한 주 또 잘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 저녁 또 저희들 기도하면서 우리 화요일 밤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신앙적으로도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먼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시대를 가보고 싶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가이사 황제가 다스렸던 로마 시대보다 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다윗의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 노아의 시대를 여행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먼 옛날 아담의 시대는 어때요? 아니,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요? 아주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에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빛도 없고 주위에는 짙은 어둠만 있을 거라고 해요.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 친구들도 없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성경은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답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데 누구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고 있었다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지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어둠만 가득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실 생각이었겠죠? 그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드디어 힘차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어둠은 즉시 사라져 버렸고 빛이 생겼어요. 빛은 하나님이 제일 먼 것이래요. 아직 푸른 하늘도 찬란한 햇빛도 없고 사방은 뽀얀 안개와 그 아래에 있는 물뿐입니다. 새 한 마리도 날지 않고 고기 한 마리조차 없습니다. 그저 물 위에 비추인 빛뿐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면서 세상의 시작을 알리셨어요. 성경은 그날이 첫째 날이래요. 첫째 날의 빛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큰 바다를 뒤덮었던 안개가 밤새도록 위로 올라가 마침내 높은 곳에서 아름답고 하얀 양털처럼 덮개가 되었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바닷물과 그 덮개 사이에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궁창을 이루었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아마도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공기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것을 만드는데 중요한 하루를 모두 사용하셨을까 하고 궁금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신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생물들에게 꼭 필요한 공기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랍니다. 그것은 꽃과 나무와 온갖 식물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질소와 산소를 잘 섞으시는 것이었을 거예요. 너무 많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가장 알맞은 비율로 섞어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산소를 너무 조금만 넣으셨다면 생물들은 숨이 막혀버릴 것이었고 너무 많이 섞으셨으면 불꽃이 조금만 튀어도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요.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물과 바다의 물을 나누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공기가 그 사이에 빽빽하게 차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기가 없으면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총알처럼 땅에 내려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빛을 만드신 다음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멋진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계획은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었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유와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알아낼 수 없도다고 하였는데 저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생각이랍니다. 이제 둘째 날이 저물어가고 금빛, 오렌지빛, 붉은빛, 자줏빛이 밤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창조주일 가운데 이틀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아직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없는 물뿐이지만 하나님은 조급해 하시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을 만드실 만반의 준비가 되었는데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대해 보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만나는 일요일 오후. 청년들과 만나서 특별한 준비를 위해 만난 모임 궁금하시죠? 보실까요? 지금 이번에 좀 방송 같은 내용이거든. 목소리가 이게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이걸로 녹음하면은 이제 나중에 입혀서 할 거거든. 근데 한번 크게 한번 맞춰줘. 됐어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됐어. 자 우리 주문합시다. 네. 여기 그래도 먼저 이제 뭐 식사 먹어야 먼저 돼? 하고 나서 시작해야겠죠? 기획 중에 하나 있는 게 이 청년 파트의 한 10분 분량에서 10분에서 15분 분량의 영상을 우리가 금요일이나 안식일에 한 부분을 좀 만드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어떤 영상을 만드나요? 근데 주제는 다양하게 해도 되는데 다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다양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 뭐 기도하는 장면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드는 게 어떤가? 그러면 이제 발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좋은 말씀을 주실지 주제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때가 때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비단 이제 재림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AD 1세기에 있었던 우리 재림교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죠. 네. 1세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과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약간 다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화면 쉐어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쉐어할 수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우리 정신 없습니다. 요즘 이게 사는 게 이게. 맞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장 1절 우리 목사님 저 목소리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오셨죠. 그리고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론하시고 아주 큰 이 엄청난 호응을 마음과 가슴과 이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딱 나올 때에 제자들이 너무 이 가슴에 이 감동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세요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목사님? 네. 아마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직감적으로 너무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네. 이 메시아가 이 성전에 앉아서 이 땅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왕국이 건설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무너진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었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언제 오시고 또 세상의 끝 종말 모든 역사 그 종말 네. 종말은 언제 있는가 이걸 여쭤본 거죠. 제자들이.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예수님께서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미혹. 속인다 이거죠. 속인다. 이 마지막 때에 속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 재림 전 둘 다에 이 속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중복적인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딱 보고 우리 당시 제자들은 딱 보면 이 건물 덩어리와 이 도시와 이게 아름다운 풍광이 보였겠지만 예수님은 뭐가 보였을까요? 그 미래적인 종말도 같이 보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또 AD 70년에 있는 상황도 보이셨고.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두 개의 아니면 세 개의 스크린 동시에 겹쳐져서 막 활활 불타오르고 파괴되고 로마가 성벽을 휘감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 어떻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직전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겹쳐져서 뭐 제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이 능력과 그리고 이 계시적인 안목에서 이 시간과 공간을 딱 뛰어넘어서 이걸 한꺼번에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눈에 보이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사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코비드 19이든 아니면 산불들. 뭐 세계적인 이제 기후 변화, 경제적인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이 처처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끝은 아직 아니다. 끝은 아니라는 거 끝은 아직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사실 지금 이야기죠. 여기서 본 이 처처가 이제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글로벌한 국제적이고 세계적으로 이러한 환란과 혼돈과 이런 재앙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뭐라고요? 끝은 아니다.
네. 제가 이게 요즘 영어로 이제 주로 하다가 네. 이게 영어 성경을 주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랑 네. 뉴 킹 제임스 버전이죠. 네. 품정역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하는데 요게 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지진 곳곳에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이 더 사실 와닿긴 하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여기 보이시는 pestilences 그러니까 전염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또 이제 이게 왜 좀 차이가 있나 보죠?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도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병이. 그런데 제가 70인역 성경 그리스어 성경을 보니까 네. 이 pestilence 그러니까 전염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그리스어 사본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본마다 또 사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종합해 봐야겠다. 다른 영어 버전 뭐 New American NASB죠. 그 스탠더드 바이블. 이게 또 굉장히 문자적인 번역을 하는데 이곳에도 또 이게 pestilence가 빠져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또 문자적인 번역하는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4장의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과 같고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도 이러한 사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재단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네. 예수님 제자들은 끝을 물었는데 예수님 뭘 얘기했어요? 시작을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건이 났을 때 이런 다 끝났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뭐라고요? 이게 시작이다. 재난의 끝을 향한 재난의 시작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게 건강한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겠죠. 제자들이 물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 목사님 좀 읽으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제야 끝이 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끝이 있다. 재난의 시작이고 끝은 아직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그 끝이 어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지 된다. 네. 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요즘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면 증거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에 마지막에 조건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복음 전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 그럼 제자님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러면 뭐 사건이 터지든 말든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하면? 복음 전파하면?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시고 끝이 오고 새 왕국이 건설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제자들이 정말 사도행전 때 정말 열심히 복음 전파한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끝을 준비하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걸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한 겁니다. 복음 전파. 네. 복음 전파를 하면 끝이 온다. 이게 그들의 이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난은 아무리 반복돼도 결국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끝을 맺는 것은 복음이 전파.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24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근데 여기서 아주 예수님께서 기교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네, 여보세요? 처음으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시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 이거를 이제 찾아보면 이게 영어로 뭐 therefore 아니면 when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데요. 네. 이게 그리스어로 호탄이죠. 호탄하게 호탄. 이 호탄의 뜻이 보면 네. 뭐뭐 할 때 아니면 뭐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거 동시에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A와 B와 사건이 있으면 이것이 연결되거나 동시에 연관성을 갖고 동시에 일어날 때 네. 그때 쓰는 접속사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과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땅의 멸망이 시간한다는 걸 같이
맞지? 그러니까 재난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데 네. 그리고 더 많아질 것이고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팩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때 끝이 난다. 근데 이때 그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이 네 짐승과 이런 계시들이 있었는데 뭔가 나타나가지고 거룩한 곳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망가뜨리는구나.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복음 전파도 끝내는 시점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는 시간, 이게 두 개 같이 만나면서 끝이 예수님 오시는 그 끝이 이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이 좀 어렵나요? 네, 좀 쉽게 설명을 그 부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더 쉽게. 네. 더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 네. 자신의 재림과 네. 그리고 물론 제자들은 재림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했죠. 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의 끝, 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는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네.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을 동시에 얘기해 주신 거죠. 네,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네. 끝이 일어나는데 그때 뭐도 일어난다? 멸망의 가증한. 멸망도 있다. 아, 그렇군요. 선지자가 다니엘이 말한 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나타나서 네.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과거를 볼 때 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때에 네. 이 AD 1세기의 크리스천들은 네. 자신들이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건이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체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네. 동시에 우리도 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때 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네.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네. 사건과 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마지막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뭐가 온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네. 그 사건에 우리 시대의 현대적인 적용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아, 참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나요? 네, 다음 주에 기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또 이어져서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기대하면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잘 보셨나요? 오늘 또 새로운 청년 프로그램이 또 기획되고 있고 다음 회 때 화요일 밤에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기대 바라고요. 또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것처럼 저희들이 늘 언제나 그 신앙을 부여잡고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늘 언제나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말씀 속에서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늘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또한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한 주 저희들이 정말 힘내시고요.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한 주를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안식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